오늘 7월의 말씀은 저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까지 살고 계시나요? 몇 분 응성까지 오셨나요?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만족감이 없을 때까지 정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도 저는 우리 교인 중에 권력 가진 자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예 가진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데,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아프다 죽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나중 생각해 안 해요. 내가 늙겠어? 내가 병들겠어? 내가 아프겠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의 일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참 많은 교회 가운데 간합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시찰 교회 가운데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그 다른 교회에 가서, 한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 제가 운전하기도 싫고 혼자 가는 건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공청회가 있는데 공청회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자기가 이제 모시고 간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습니다. 근데 웬걸 저는 끝난 줄 알고 여유 있게 갔는데 아직도 공청회가 안 끝난 거예요. 계속 공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공청회를 왜 하느냐? 그 교회 바로 옆에 의정부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내년 3월에 입주합니다. 평당 3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전에 우리 교회보다 더 낡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그 교회보다 더 낡았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리가 아니라 지어야 돼요. 다 그렇게 얘기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1차 공청회 할 때 짓자 그래가지고 다 한 명도 안 짓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청회 하니까 막 분위기, 예전에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분위기랑 똑같이 그냥 다들 열광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차 공청회는 뭘 했느냐? 그럼 이제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행히 땅은 있으니까, 땅 사는 가격만 하면 더 큰 텐데 땅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수준에 맞게 지려면 한 60억 정도 예산 잡아서 지면 될 거다라고 해서 60억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3층에 4층으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작정원금 해야 된다. 아니다, 저 교육관 저거 팔기로 했으니까 저 교육관 20억에 팔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공청회가 되는데 다 누가 발언하느냐? 항전직들이. 근데 이미 항전직은 2번 모여서 공청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항전직은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얘기하면 됐지. 근데 항전직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결론 못 내고 그냥 끝나고 서울에 있는 교회 임직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땅을 언제 샀지요? 제가 오던 해에 2004년입니다. 제가 8월에 왔는데 12월에 건축위원회가 조직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신도시가 2012년에 완공된다고 해서 이 땅을 샀습니다. 이게 1479평입니다. 근데 이 땅을 얼마에 주고 산 줄 아세요?
이 땅을 15억 3,8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2006년 12월 6일 날.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이 땅은 생산 녹지고 전이었어요. 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지역개발공채, 농지보전 부담금 다 해서 우리가 대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냐? 이 땅 1479평에 18억 8,787만 아니구나. 18억 8천 78만 7,200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우리가 열게 있었냐면 당회가 4명인데 10억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10억 작정하고 그래 우리 작정금 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작정금 한 거 위에 콘크리트에가 집어넣었어요. 예. 작정금 하는데 그냥 기본 항정들은 다 3천씩 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천 막 1억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고 항전직하고 일반 교인들 하니까 23억 5천이에요. 헌금만. 거기다 뭐 교회가 그때 컸습니다. 저희 땅하고 부지하고 해서 꽤 컸어요. 교육관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팔면 일로 와도 별로 부담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시죠? 여기 산증인 박만수 장로님 계세요. 박만수 장로님. 그때 4명 중에 1명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4명이 10억 한다고 그랬는데 그 4명 가운데 누구만 작정헌금 했느냐? 고인 대신 고 권정철 장로님. 권 장로님만 헌금하셨어요. 나머지 안 했어요. 한 푼도 안 했어요. 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도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기를 당했죠. 왜? 건축할 수 없는 땅이거든. 교회 못 져요. 생산 녹지의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다 알았는데 교회가 벌컥 뒤집혔는데 그런데 아시나요? 그때 대다수는 다 침묵했습니다. 말을 안 해. 나중에는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 편으로 갔어요. 거기 동조했어요. 오늘 7월에 말씀을 딱 보면서 야 그때 상황이 저에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그때 외로웠습니다. 제가 꽤 젊었거든요. 네. 지금도 젊지만 예 그때는 꽤 젊었어요. 네. 야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붙잡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사랑 가난 가족 여러분, 오늘 7월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요,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침묵이 미덕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 오히려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 영적 가장 신약에서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침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죠? 그도 인간이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 도착할 때요, 이미 큰 두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그가 완전히 꺾이고 그가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 얼마나 내가 이 정도 배운 사람이야,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수도가 어디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최고의 도시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그걸 아덴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아덴에 갔는데 그 아덴의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중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좌절을 맛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학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세상의 학문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증명하고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곳을 떠난 게 어디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갔는데 웬걸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지난주 말했잖아요.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인다라고 자객들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회당에서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요 불량배를 매수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와서 온 데가 어디요? 그게 바로 고린도입니다. 예. 근데 고린도에 딱 오니까 고린도는 당대 최대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신이 뭐예요? 비너스. 아름다움과 육체의 관능미를 얘기할 때 비너스. 이거 라틴어로 베누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누스인데 그 당대 헬라어 말로 뭐냐?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성전에 창기가 1000명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그러니까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예요. 돈 있겠다. 육적으로 마음대로 음란할 수 있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시에 딱 도착하고 내가 지금 아덴에서 당했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당했지. 근데 고린도에 딱 왔더니 지금 어떤 심정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 아덴에서의 그 복음 전파의 실패,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밤중에 불량배들 때문에 쫓겨나왔던 그 상황 때문에 이미 상당히 바울이 다운돼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했는데 나에게 계속 힘듦이 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 때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땀 흘렸어요. 근데 결과는 반대일 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에 왔더니 바울이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몸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데요. 그래도 바울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거푸 이런 일을 당하니까 바울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나중에 바로 들림 받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을 내려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그냥 단번에 멸했던 사람이에요. 850대 1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내일 이맘때. 그 말 한마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달받았는데 로뎀나무까지 도망간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간합 가정 여러분, 포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냥 내가 다 손 놓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하죠. 롬팔이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것도 이것도 다 합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셔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 사단이 꼭 틈타요. 뭐라고 해요? 우정아, 그만해라. 포기해라. 뭘 무슨 부경을 보려고 그러느냐. 그냥 조용히 침묵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맞닥뜨린 그 거대한 이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워낙 많은 재력이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고 시간이 남으면 꼭 나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가 왜 타락했어요? 그냥 바울이 여기 왔을 때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꼭 두 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번아웃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히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 방법은 꼭 그래요. 우리 인생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뭐냐?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함께 일할 동역자를.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를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예. 글라우디오 로마 4대 황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로마시가 기독교로 자꾸 보고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근원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하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내쫓습니다. 다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노예 출신이에요. 자유인이 됐지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굴라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당시 최고의 로마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였던 브리스길라와 결혼했다는 거죠. 예. 요즘도 결혼을 신분 상승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몰라. 그런데 어쨌든 이 아굴라가 브리스길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데 당대 모든 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여자분들 같으면 남편 혼자 가라 그러지. 출신도 안 좋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이제 처갓집에서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가면 고생이 말할 수 없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거예요. 고대 사회 귀족은요 밥도 지가 안 먹었어요. 다 떠서 먹여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면 벌판 가야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예. 그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예요? 그게 고린도입니다. 예. 고린도 가서 이제 텐트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거기서 만난 바울. 근데 그 바울을요 끝까지 도와주었던 유일한 부부 가운데 한 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는 모두 내나요? 목까지 내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경비 끝까지 도와줬던 게 누구예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 예. 이런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 대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왜 빠져나온 줄 아세요? 바울만 로마 시민권하고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공의 대변인이 돼서 자,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그들이 구원받느냐, 이만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너희가 이방인들이 행해야 될 할례 이런 것 공의해서 다 없애죠. 그걸 누가 전달했어요? 실라가 전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참 안타깝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잘 끝났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 문제가 생겨요? 이 마가가 너무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 전도 여행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생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도와서 전도여행을 한 게 누구예요? 바로 그때 실라가 도와줬습니다. 근데 실라 없었으면 바울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길리기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동행했습니다. 베드로전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실라를 뭐라고 해요? 로마식 이름인 실루아노로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그는 끝까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너무 영적 아들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리스인이에요. 근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했어요? 성경교육, 구약에 정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두면 안 됩니다. 자꾸 싸우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둔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놔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을 때도 편히 눈 못 감습니다. 불신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놔뒀다간 결국 천국 못 갑니다. 2차 전도행 루스에 발탁된 후에 디모데는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똑같아. 바울이 이제 열정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또 바울처럼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장병에 당시에는 그때 의술로는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게 위장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예. 그런데 먹어라. 너 몸 좀 챙겨라. 라고 할 정도로 좀 영적으로는 순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생각해요. 이제 오늘 사도행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뭐냐면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오지 말라는 거죠. 왜 쓸데없는 걸 전하니? 하나님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헬라식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시작이 어디예요? 이 디도 유스도 집입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본문 바로 전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이러니하죠? 회당에 갔는데 복음을 유대인들이 못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회당장은요 그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고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 믿으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게 되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을 때에, 침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사람. 예.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린 사람들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뭐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와 바울,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또 엘리야와 누가 만나요? 엘리사가 만나서 2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만남이어야지 악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떤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이죠. 아멘입니다. 예, 예.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줄만 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붙여진 사람이 나를 자꾸 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요? 이 만남은 좋은 만남 아닙니다. 그럼 끊어야 됩니다. 예.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너무 두려워. 나는 침묵할 거야. 난 복음인지 안전할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제는 1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침묵하지 말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학문으로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차세대 유대인들을 이끌 헬라파의 이제 가말리알 다음에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 성경적 지식, 그 세상의 권력 이런 거 난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가는 곳곳마다 깨지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와 라고 얘기했다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나한테 손해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요, 바울이 어떤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꼭 들어온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뭘 하면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없어야 돼요. 예. 근데 예전에 보면 뭐뭐 하면 설교 시간에 광고 자기 이름 얘기 안 하면 삐져가지고 저 카페에서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오늘도 이번 주 수요일 초복이에요. 그래서 1년 전에 어른들이 닭볶음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예. 뭔가 좀 하면 꼭 생색내고 알아줘야 된다. 근데 제가 알아주면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예.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침묵해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예수 믿으세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거듭 말씀 전하라. 오늘 찬송가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해야지. 예? 한 번 했다가 관둔다? 그거 안 됩니다. 예.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 침묵이 안전의 보장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슨 법을 만들던 사람들이 교회 지금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교 분리 원칙을 말하면 우리가 침묵해. 저들은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만 두려워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무슨 가만히 있는데 중간은 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 멈추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 성경은 가만히 있으래요?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번이나 지금 당하고 여기 왔어요. 주님, 저 이제 저 싫어요. 좀 두렵고.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본문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 자리에 그 터전에 우리를 딱 놓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혼자 알아서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언제까지요?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간합 가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바오라 모르지 이 성중에 뭐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저 혼자 남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는데 라고 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남겨놓았어요. 예. 우리가 헌당하고요, 이 성전에 가득 차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말씀을 받고 어떤 힘을 얻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침묵해서 한마디도 못할 그 바울, 이제는 뭐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는 1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고린도와 똑같습니다. 영적 고린도잖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지요. 음란함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냥 막자 요새는. 그냥 나는 솔로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합숙해가지고 무슨 커플 맺는 아주 요상한 프로그램까지 나왔더만. 예. 둘씩 자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득합니다 지금. 크리스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세상을 자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들이 그러니까 침묵해야 돼요. 한번 말해봤자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그래도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간합 가족 여러분, 침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은 인생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 침묵한다? 아닙니다. 더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간합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